기독교는 기도의 종교, 또 찬양의 종교, 예배의 종교라고 할 수 있죠. 기도와 찬양도 예배 안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렴 이렇게 예배를 드려가고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는 예배일에 생명을 걸었어요. 성서주일에 생명을 걸고 막 그렇게 해서, 이래서 한국 교회가 그때 물론 물질적 헌신도 많고 대단한 일을 했지만은 설교적 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찬양학적으로나 성악적으로나 또 오늘날 오페스트라 이런 것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냥 부흥에도 북치고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도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예배는 뭐예요?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는 뭐예요? 예배를 제대로 드린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 드리는 건, 그러면 혼자 예배 드리는 거하고 공예배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 이 말이죠. 한국교회가 지금 개인 예배를 자꾸 가고 있거든. 큐티, 경건 이런 식으로. 또 하나, 여러분이 부흥회 가가지고 막 부흥사님의 그 유창한 메시지에 막 설교를 듣고, 그 긴 설교를 듣고, 막 은혜를 많은 사람이 막 사모하는 사람이 모이잖아요. 거기는 막 불덩이들, 찬양의 불, 기도의 불, 말씀의 불, 막 사모하는 불들만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은혜가 되고, 쉽게 말해서 성령의 역사도 진짜 있지만은 얼얼이하고 막 뜨겁고 막 불이 온 것 같고 이것만 참된 예배냐 이 말이지. 또 오늘날은 여러분 대형교회 필요합니다. 정말로 그 예배당을 잘 지어서 조명도 시시각각 활용하면서 PPT 그 좋은 그 자료들도 띄워주면서 뭔가 모르게 집중할 수 있는 예배 분위기에다가 오케스트라에 가다가 막 찬양대의 전문 지휘자와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웅장하고 뭔가 공연 같고 뭔가 가면은 뭔가 대단한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거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것만 참된 예배냐 이거야. 지하실에서 또 밖에 속에서 악기도 없고 노래도 못하고 설교도 더듬거리고 지하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럼 이런 데서는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가? 하나님의 예배는 도대체 어떻게 참예배고 어떻게 참예배인가? 하나님 예배는 그렇게 웅장하고 우리가 뭐가 오는 것 같고 벅적지근하고 번쩍번쩍하고 이런 예배만 주님이 원하느냐 이 말이죠. 그럴 수 있지만 그게 뭐예요? 오히려 사람이 나타나는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찬양대 사람이 나타날 수 있고, 오케스트라 사람이 나타날 수가 있고, 너무 왜 젠틀하다가 그럴까 매끄러 목회자가 나타날 수가 있고, 또 분위기 이런 걸 통해서 어떤 그런 것이 나타날 수가 있지. 주님이 안 나타날 수는 없다는 건 아니에요. 나타날 수 있지만 그렇다 이 말. 그 예배만 다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알아요. 오늘 해야 된다. 오늘의 설교가 마귀가 기질하는 예배가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기적을 주는 예배는 뭐냐 이 말이지. 준비성이 뭐예요? 예배가 답이에요. 예배는 준비할 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그냥 몸도 마음도 이런 걸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왔다. 다르단 말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콘서트 같은 데 가도 여러분 꾸미고 이렇게 하고 가잖아요. 그것도 다르거든. 아무렇게 입고 가는 것보다. 예배는 준비할 때부터 뭐예요? 예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느냐. 개인적, 또 조직적, 교회적, 목회자적으로 얼마나 준비성이 있느냐. 이걸 굉장히 예배의 성공이냐 실패냐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 누님하고 목회할 때인데, 제가 이제 누님하고 스타일이 너무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설교가 은혜가 안 돼. 너무 은혜가 안 되고 자꾸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설교 중에 자꾸 성경을 뒤적거리고 나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이 나오는 거야. 이걸 예배 은혜 안 받으면 나만 손해다 싶어가지고 이제는 바꿔서 예배 전에 가가지고 통성 기도로 뜨겁게 기도를 해. 불같이 기도하고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준비 기도를 많이 하고 나가면 뭐예요? 그냥 찬양도 모든 것이 웬만하면 뭐 은혜가 돼요. 준비된 그 영성, 준비된 옥토에는 뭐예요? 자꾸 비판이 아니라 뭐예요? 은혜가 오는 역사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얼마나 예배성을 준비하고 나오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앞에 뭐 전하고 뭐 찬양하고 뭐 영적 연출하는 것도 중요해요.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그 사람 은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딴 생각만 하고 그냥 뭐 이러고 있잖아요. 당신이 예배에 철저하게 하나님 준비하는 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통령 만나러 가려면 여러분 얼마나 준비합니까? 그 잘난 신랑 선보러 갈 때 얼마나 준비합니까? 여러분 어떤 그 업체에 그 만나가지고 연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구하고 나갑니까? 그런데 하나님 만나러 온 사람이 아무 준비도 없어. 그냥 습관처럼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 볼 때 뭐예요? 물론 이제 성전이 기초석을 놓기 위해서 뭐예요? 백항목을 어디에서? 레바논에서 어디까지? 요빠까지 뭐예요? 운송을 했다. 뭐 하기 위해서?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레바논에서 요빠까지. 왜? 고레스 왕의 명령도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좋은 그 백항목을 그 요빠에서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거기서부터 준비해서 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배는 시작이 잘 되면 뭐예요? 예배가 성공해요. 성전이나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시작을 바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왕을 감동시키잖아요. 그래서 백항목이 오듯이 해가지고 순항이 해서 성전의 기초를 놓을 수 있도록 이것이 되도록 역사하잖아요. 성전 건축도 준비. 그 성전 건축이 뭐예요? 결국은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성전 건축하는 거거든요. 예배당이 왜 필요해요? 예배를 좀 은혜롭게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이 필요한 거라고. 건물 목적보다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예배는 뭐예요? 준비성이 필요하다. 준비. 철저하게 마치 이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바로 음성해 오는 것과 같은 정성, 투자, 애씀, 뭐 기대감, 뭐 기도도 하겠지. 이게 잘 와야 되니까. 이런 뜨거운 준비, 간절한 준비. 특히 토요일은 정말로 여러분 내일 대한 예배의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 그거 준비성 없어서는 안 된다.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다음에 알 수 있는 것은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성전 건축 이거를 뭐 일꾼이라 그러냐? 일꾼들에게 뭐예요? 품삯을 뭐예요? 취급을 하라.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석수, 다음에 목수 이런 사람들에게 뭐예요? 그들의 일당을 주고 먹고 마시는 기름까지 다 제공을 해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뭐 쉽게 우리는 잘못하면 자꾸 은혜라 그러면서 공짜로 그냥 봉사하기를 원하고 뭐 이렇게 되기를 원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할게요. 교회 안에서도 무료로 봉사하는 사람을 뭐 많이 세웠다. 여러분 일터에서도 무료로 봉사하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교회도 복을 놓치고 여러분도 복을 놓치는 거예요. 이분들은 뭐 세상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데에 은사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일을 하는 거야.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게 보면 어떻게 보면 영적인 예배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 거기에 일하는 사람을 페이를 안 주고 뭐 가난하게 해주고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철저하게 이들에게 물론 줄 것은 이들이 의식주의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제공해 주는 그게 뭐예요? 이것이 뭐예요? 이것도 하나의 번제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나 뭐예요? 거의 같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나 마찬가지. 여기에는 뭐 인색해서는 안 된다. 구약의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잖아요. 11조를 통해서 그들이 먹고 살잖아요.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예배에 너무 이제 개척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에는 뭐 간정 오는 분들, 특성화하시는 분들, 또 뭐 차량 봉사하는 분들에게 조금 이렇게 봉사할 수 있지만은 교회가 재정이 되면 무료로 쓰지 말아야 돼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그것도 선교고 선교적 예배. 내 표현이 선교적 주는 예배입니다. 교회가 자꾸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걸 묶어놓으려고 그러지 말고 들어온 것 이상으로 그들에게 복음도 전파해야 되지만 돈도 줄 수 있는 데가 돼야 교회도 복을 받고 그들도 복을 받고 그 페이 받은 분들도 뭐예요? 이들에게도 또 헌금 날 것이고 이들도 하나님께 기도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근데 잘못한 교회가 너무너무 인색하다 말이야. 주의 종들한테도 인색하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재정이 안 되고 어려울 때는 뭐 어떻게 다 봉사적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중형 교회, 대형 교회에서는 재정을 아끼려고 하면 안 돼요. 주의 종도 가급적이면 넉넉하게 돈에 신경 쓰지 않도록 돈을 해줘야 돼요. 그거 가지고 당회에서 자꾸 싸우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넉넉히 주려고 주의 종도를 내놓으려고도 해야 되고. 그리고 특히 부교육자들, 그래서 제가 요즘 이 메시지를 공부하면서 요즘에 부교육자들이 구하기 하늘의 별따기라 그러잖아요. 지방에는 없어요. 이제는 한국교회가 대형교회, 중형교회면 부목사님들을 적어도 뭐예요? 대기업 수준으로 뭐예요? 물질을 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들도 그 엘리트들이 더 공부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이상하게 한국교회는 목사님들이 너무 연단하고 우리도 나도 초봉이 5만 원 받았는데 어렵게 생활해도 그런지 부교육자들에 대해서 물질이 너무너무 인색해. 그 듣는 말, 소강성 목사님은 굉장히 그 부교육자들한테 페이를 많이, 교회가 복을 받잖아요. 그들이 그 돈 나오면 그들도 11조 내고 감사헌금 내고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래야 또 선교 일을 할 텐데 왜 그 재정이 되는데도 그렇게 줄이냐. 앞으로는 그러면 인재가 안 나옵니다. 인재가 안 나오니까 대기업 이상으로 줄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뭔가 신학자, 교수들도 나오고 목사님들 나오지 않겠어요? 제가 이 얘기 또 길어지네. 대구에 가면 주암산 기도원이 있어요. 있는데 옛날에 그 김창인 목사님이 계실 때 북한 선교를 만들어요. 북한 선교를 조직해가지고 뭐 장군, 뭐 북한 선교에 뭐 대장, 장군 뭐 이래가지고 그 장로님들 이런 사람들 해가지고 조직을 했어요. 뭐냐 하면은 열려라 38서나 복음 들고 가리라 이래가지고 그 조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집회를 자주 갔죠. 처음에 갈 때는 뭐 그래도 500명 이렇게 모이고 옛날에는 이호문 목사님 모일 때는 2만 명까지 모이는데 초창기 때는 대구에서.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이 그것도 딸이 셋이더라고. 그런데 이제 이분이 나이가 많은데도 합동측에 총회를 어디로 가냐면은 저기 강원도까지 다녀오시더라고. 근데 그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교회 전 예산에서 지금 오래돼서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예산에서 11조를 전 헌금에서 한 달 헌금에서 11조를 목사님에게 드는 거예요. 전체로 목사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목사님이 이 돈을 총회에 내든 노예를 내든 뭐 신학생을 내든 노터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이 뭐라 그러냐면 장로님들이 세계에서 이런 교회는 자기들 교회밖에 없다. 이렇게 긍지를 가지고 있는데 내 얘기가 아니라 그 장로님 얘기예요. 아침에 식사 대접하잖아요. 이랬더니 뭐예요? 장로들이 복을 받고 장로들이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 이러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 메시지가 뭐 목사 사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배는 이슬로만 말로만 막 은사적으로 막 뜨겁게 분노하고 막 들고 뛰고 엎어도 그게 아닙니다. 모든 예배에는 뭐예요? 하나님께도 드려야 되지만 뭐예요? 사람에게도 진정한 대접, 하나님 대접, 사람 대접을 제대로 일꾼대로 할 수 있는 교회가 크고 또 목소리를 높이면 안 되죠. 교회가 크고 일꾼이 많아지는데 이 왜 그렇게 주의 종들한테 인색하냐고. 특히 교회
사찰 성직 집사님들한테 이런 분들한테 팍팍 해줘야죠. 성직자잖아요, 그분들. 왜 그 아끼냐고. 그래야 서로 부함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다시 오늘 내가 얘기해 준 예배는요, 말로 노래로 그저 앉아가지고 좋은 메시지 듣고 감동하고, 자기 코대에 마다리가 고개 끄덕끄덕하고 아멘하고, 뭐가 영적으로 오는 것 같고, 때로는 막 찌릿찌릿하고, 그거는 아니라고. 예배에 관계된 모든 일꾼들이 교회가 특별히 배부른 사람만 있지 말고, 담임 목사님만 배부르지 말고, 부교육자들, 전도사님들, 다음에 그 성직자들, 차량 봉사하는 분들, 때로는 가난한 교인들, 자기는 예를 들어서 사례비를 3천만 원 받아. 그리고 교인은 지금 100만 원도 못 받아서 가만히 있으면 되냐고. 그들에게도 뭐예요? 교회가, 주의 종들이, 사업하는 장로들이, 님들이, 그들에게 뭐예요? 주는 재물이 되는, 번제가 되는 예배가 뭐예요? 참된 예배란 말이에요. 혼자 불 받았다고 난리하고 직통파 실력받고 덜덜 떨고 뭐 영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그거 싸구려요. 기도도 못하고 뜨덩거리고요. 대포기도 시켜가 가슴이 벌렁거리고 부족해도 뭐예요? 하나님 교회와 연결된 일꾼들에게 품삯을 주라 이봐요. 개인적으로 주든 주라 말이에요. 먹을 일 다 주라. 그런 사람이 와서 교회 와서 마이 로드 마이가 마이 파더를 하는 거하고, 인색하고 하나님께 11조 장로, 권사, 집사, 사모, 목사들이 11조도 안 내는 그 더러운 그릇으로 주님 앞에 나가가지고 하나님 찾고 예수님 찾고 목소리만 좋다고 그 예배가 올라갑니까? 기도의 향이 올라갑니까? 그게 기본도 안 하면서 올라가냐고. 재물이 흠이 많은데. 예배는 행동입니다. 예배는 헌신입니다. 예배는 자꾸 비워야 됩니다. 여러분, 컵에는, 물이 찬 컵에는 뭐예요? 물을 더 담을 수가 없어. 비워야 물을 담을 수 있어. 밥솥에 밥을 퍼둬줘야 밥을 또 담을 수가 있지. 밥솥에 있는 찬밥을 며칠 놔두면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은혜를 받으려면은, 이 축복을 받으려면 뭐예요? 밥솥을 비워서 퍼둬줘야 된단 말이에요. 예배가 요런 것만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덜 줄까 머리 짜고 저축만 하려고 그러고 더 봐달라고만 하고, 그건 예배가 아니라 말이에요. 예배는 뭐예요? 번제, 시간, 마음, 물질, 헌신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대포기도 장로 시키면 안 하고 아예 헌금을 1,000만 원 하는 장로님이 있었어요. 그게 더 큰 거 아니야? 막 기도는 막 유창하지, 막 안 보고도 그거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예배는 삶입니다.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예배는, 예를 들어 보십시다. 예를 형제가 5이 있어. 어떤 애는 막 잘나고 뭐 옷도 잘 입고 품위가 있고 멋있고 이러는데 막 말만 잘하고 막 아버지 어머니 많이 사랑해요 막 이러고 막 조금 돈도 주고 하지만은 얘보다는, 어떤 애는 좀 다리가 못나서 찌질이 못나고 돈도 수입도 부족하고 막 이러는데도 진심으로 엄마 아빠를 사랑하면서 수입이 2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막 거기서도 막 잘라서 막 어머니 주려고 그러고 막 옷 사주려고 애를 하면은 누가 감동이 됩니까? 쏙지 마세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에게 오늘 예배 종들이 많습니다. 사단에게 놀아납니다. 예배 전부터 마귀가 뭐예요? 예배 실패하기 위해서 막 방해하지 않습니까? 또 토요일 날 꼭 마귀가 역사하잖아요. 토요일 날 주의 종들에게도 부인을 통해서든지 간에. 그러고 나서 주님 앞에 나와봐야 따로 예배야. 우리만 예배 드리고 하나님은 상관이 차단된 예배를 드리고 가고 있다. 하나님 모를 줄 알아요? 그 얼마나 하나님의 도적했는지 하나님 모를 줄 알아요? 머리 굴르고 계산하고 판단, 그 맨날 교회 와가지고 판단하고 설교 판단하고 찬양 판단하고 이러고 앉았는데 그게 그 하나님 받겠냐고. 쉽게 말해서 세운 종을 비판하고 앉았는데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그만하고 교만하게.
그 예배가 시간 차라리 나오지 않는 게 낫지 예배 방해자라니까요. 예배의 사단의 종노릇이에요. 특히 오래 믿은 사람들, 몇십 년 믿은 사람들, 미안해요. 장로님, 권사님들이 말이에요. 예배에 조물 먹는 행동을 할 수 있단 말이야. 찬양이 안 나오게 하고, 말씀이 안 나오게 하고, 하늘 문을 닫게 하는 족속적인 예배가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차라리 축신자들, 순수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해져서 뭐가 위에서도 내려오는데 뭐 다 문을 닫고 앉았는데 이러고 있는데 그 무슨 예배예요?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을 기뻐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옥토 만드는 예배 전에 그 기도와 땀 흘림과 찬양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마귀가 역사하니까요. 예배 전 찬양 1시간 30분 하고 들어가야 돼. 그래도 여러분 예배 승리하기 힘들어. 이 시대가 옛날에는 뭐 50년 60년 안 그래도 됐어요. 지금은 너무 빼앗기는 게 많거든. 예배에 하늘 문을 열리고 하나님의 감동만 흡양하는 제사에가 자신도 되고 그 교회의 예배당에 유익을 주는 존재가 있지만은 그 예배에, 그 부흥회에, 그 사경회에 뭐예요? 사단의 종이 돼가지고 자신도 기쁨을 잃어버린 채 교만, 비판, 시기, 또 마음 다듬, 이런 몸을 가지고 예배에 나왔다고 예배가 아니라 예배의 그는 뭐예요? 실패자야. 다시 도전해요. 뭐예요? 마귀가 춤추는 예배예요. 춤추는 예배. 그러나 성공자는 뭐예요? 성령님이 뭐예요? 춤을 추는 예배가 될 수가 있다는 걸 알아요. 다음에 그 건축에 이 성전 건축을 하는 일꾼들에게 뭐예요? 뭐냐? 이게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취급을 할 건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다음에 세 번째로 예배에 주도하는 주도형의 영성인이 예배의 중심 인물이 돼야 된다. 중심이 된다. 오늘 서루바벨님, 또 하다면 뭐예요? 예수와 이런 분들이 또 제사장들이 일어나 가지고 뭐예요? 지금 뭐 하자는 얘기예요? 성전 뭐예요? 건축을 위한 뭐예요? 기초석을 놓는 일을 하게 되는 기초석. 성전 건축을 기초석을 놔. 모든 사람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거룩한 선동이고 복음적인 선동이고 이게 은혜적인 선동이고 사람을 일어나게 하고 하나님을 일깨워주는 뭐예요? 거룩한 선동자들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대단하게 훌륭하겠냐 이 말이 이 성전이 파괴된 환경 속에서 오늘날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를 들어 중형교회 대형교회 가면은 꼭 비판적이고 목사님이 어쩌고 뭐 어느 장로가 어떻고 뭐 여전대가 문제가 있고 뭐 자꾸 막 이런 걸 해가지고 막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뭔가 뒤에서 다음에 그래도 부족해도 교회를 기도하고 뭐 안복한 중 이러면서 은혜로 우리는 모여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로 세계에 뭘 선교해야 되고 이러면서 우리의 교회 장점을 뭐고 이런 거 하면서 막 그 교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해서 일어나게 하는 말과 행동이 있잖아요. 복음적인 행동하는 거. 꼭 성전 건축만 아니라 예배에 가야 된다는 거. 예배를 하나님이 제대로 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막 마음에 울렁이도록 주는 예배. 그렇게 운동하는 사람이 있고 꼭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시비 걸고 지도 개똥같이 살면서 뭐 말 하나 실수한 거 가지고 뒤에도 어쩌고 저쩌고 하고 상황도 모르고 삐지고 그냥 뭐 그렇게 막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이게 성전 건축 기초석도 못 놓고 성전 예배에 대한 성전 기초석도 파괴하는 자들이다. 성전 건축
그들을 주도하는. 그러니까 자, 오늘 얘기할게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예배, 기도, 찬양, 설교, 헌금 그것만 예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오늘날 가는 예배당 건축, 성전 건축, 다음에 세계 성교 건축 같은 거, 다음 세대 세우는 건축 같은 거, 그것도 뭐예요? 그런 기획 계획을 가지고 그런 운동을 할 때에 하나님이 웃는 삶 예배가 된다 이 말이에요. 뭐 우리 교회 수준에, 우리 교회 재정에 우리가 왜 그 교회를 도와야 되고 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모든 면에 기초석을 세우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앞장서는 이니티브 주도자가 되는 영적 예배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영적 리더들이 돼야 된다고.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기초석을 세울 수 있었거든. 예배는 교회 주일날 앉았다가 여러분이 시간 때우는 그게 예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배는 뭐예요? 헌신이라고. 기초석을 세워야 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구역장 같은 경우에는 그 은혜 못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든 그 한 주간 내내 그분들이 교회와 가까워지고 목회자와 가까워지고 예배가 가까워지고 또 별가는 시험 들어서만 또 이렇게 다독거려줘서 그들이 어떻게든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마음을 뭐예요? 마귀에도 이렇게 하도록 해야 돼. 얼마 전에 제가 교회 집안 뭐 5년 동안 교회 다니다 안 다니다 다니면 이렇게 보니까 완전히 고개를 숙이고 가두고만 뭔가 양심이 있는지 몰라도. 그러니까 이런 세움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봐요. 이런 주도, 이런 사람들의 예배하고 수동적으로 그냥 협력하는 협력자의 예배하고 예배의 영성이 하나님이 볼 때도 다르다. 이 사람들은 100이라고 보면은 뭐예요? 이 사람 60도 될까 말까 해라. 그 교회에서 막 그 예배에 은혜 받기 위해서 막 뒤에서 구역장에 와서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주고, 여전도 회장이면 여전도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주일 아침이면 막 토요일 날 나가 철학기도 하면서 우리 교회 다들 장로님들 은혜 받게 해달라고 그러고 막 그러고, 딱 얘기 안 해. 제가 강원교회, 강원기도원을 부흥회를 자주 갈 때인데 그 전사님이 계셔. 나이가 꽤 많아. 그 당시 70이 돼. 세월만 가만히 갔네요. 그런데 이분이 제가 오산에 부흥회 가면은 꼭 저에게만 15만 원인가 20만 원인가 30만 원이 저한테 꼭 줘요. 다른 이제 강사들한테는 물어보니까 안 준대. 은혜를 받아도 왜냐하면 그 백화점이 별로 없잖아. 그리고 그랬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강원교회 1년 전 은퇴하기 전에 그만뒀다는 거야. 이분은 어떻게 장로들이 잘못됐다. 정말 그러면 가가지고 장로하고 싸운대. 이거 이렇다고 이거 보따리 싸놓고. 그리고 금손하게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남겨놓고 교회를 퇴직하는 이유는 뭐냐? 교회의 물질에 부담을 안 주려고 온다. 참 다니다 보면요, 목사님들보다 훌륭한, 옛날에는 그런 훌륭한 전사님이 많았어요. 지금도 그분 생각나네. 있으면 지금 밥이라도 사드릴 텐데. 그때 15만 원, 20만 원 나대도 큰 돈이지. 아니, 돈 액수가 떠나서 얼마나 고마워. 부흥사에게 그렇게 해주는 게. 다른 목사님 들으면 또 시험 들게 되나? 자주 받았는데. 여러분 봐요. 그런 분들이 봐요. 당신이 이 부흥에 와가지고 나름대로 애쓰고 땀 흘리는데 더 열심으로 영혼을 살려주세요. 메시지에 신경 써주세요. 우리 기도원 기도해 주세요. 우리 존경하는 김한배 목사님을 위해 기도 많이. 그것이 나한테 잘 보이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들어간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기도원이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건 개인주의가 아니에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찬양이 살아나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이 막 영광을 하고 불불 끓게 되고, 나 때문에 그 사람이 말씀에 막 은혜를 받아가 뒤집어지고, 나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불같이 일어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현대 서룹바벨 예수와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뭐예요? 영혼의 성전을 건축하는 거 아니에요? 영혼의 성전을 세우는 거라 이 말이에요. 예배는 뭐예요? 생각이나 하고 묵상이나 하고 큐티나 하고 그것도 하죠. 그런 차원이 아니라 다 일어나야 돼. 성전 건축 기초석을 위해 다 일어나야 돼. 다 일어나서 뭐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돼. 일사불란하게 질서 있게 잘 움직이잖아요.
이게 예배다. 이게 산제사다. 이럴 때는 마귀가 넘보질 못해. 하나님 앞에 뭐 기초드리고 뭐 모든 걸 다 끊어놓고 뭐 세상 일 끊어놓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어쨌거나 성전 건축 회복이 제일 2, 3의 목적이다. 막 이러면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 일어나라 이러면서 자기들이 막 물질 드리고 헌신하면서 막 나알치기 하고 하는데 마귀가 막 기절하고 마귀가 절도하고 마귀가 잠자고 마귀가 도망갈 수밖에 없잖아. 자꾸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말하고 뭐 교회 갈까 말까 뭐 드릴까 말까 뭐 할까 말까 아이고 요렇게 그러니 마귀가 샥 들어가 버리는 거 아니에요. 마귀가 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11조 계산하지 말고 무조건 하고 딱 드리고 나서 나머지 나라도 책임져. 아이고 다음에 뭐 나갈 텐데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에 그것도 못하고 그냥 여러분 적은 돈 오는 거 안 하잖아. 10,000원 20,000원에 안 떼져. 그게 무슨 교인이요 그게. 에? 그런 재물을 예배하고 목소리만 좋으면 되지요. 막 품이요.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호산나 막 소리만 질러. 혼은 감동돼도 하나님은 울고 계셔. 하나님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100% 알고 있는데 너 지금 예배에 기교 부리고 있잖아. 예배에 장난하고 있잖아. 말씀의 계명을 네 맘대로 뺐다가 넣었다가 더했다가 네 맘대로 살고 있잖아요. 예배는 말씀대로 살아야 그게 예배가 되는 거지. 말씀대로 안 살면서 막 수많은 사람 안처럼 막 뭐하냐 말이지. 안 된다. 예배는 뭐예요? 성전 기초석 놓는 자세로 그게 돼야 된다. 그런 행동, 그런 헌신, 그런 일어남, 하나님을 위한 뭘 하겠다. 꼭 성전 구축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하겠다. 다음 선교를 위해서 내가 다음 세대를 세우겠다. 막 이런 것이 일어날 때 영에서 막 거룩한 비전. 아이고 내가 막 축복받고 뭐 나도 뭐 아파트 뒷아파트 짓고 이것도 필요하지만은 나쁜 게 아니죠. 그래도 나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겠다. 막 예배당을 건축하든지 막 선교사는 이런 것이 내 속에서 여기서 막 분수 때처럼 막 쫙 와서 막 에드블린처럼 막 쫙 올라갈 때 하나님이 감동하고 그 사람에게 기적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켜야지. 우리는 우리만 감동받아 하나님은 울고 있는데 자기 혼자만 감격하고 뭐 할렐루야 하는데 주님은 볼 땐 널렐루야다. 너 혼자 하잖아. 혼렐루야다 혼렐루야다. 너 빼잖아. 뺄라주의다. 뺄래주의잖아. 너 도잖아. 요나 도망날라고 막. 무던하게 하나님은요, 사람은 예쁜 척, 교양인 척 보세요. 요즘에 어떤 사람 보세요. 아주 마치 진짜 공주 같잖아. 저러고 눈도 이렇듯이 않고 얌전한 것 같고 뭐 목소리도 높이지 않아. 예, 그래요. 뭐 이런 것들이 더 부뚜막에 올라가잖아. 차라리 긁으라고 성질내고 이러는 것보다는 꼼수 부리고 있잖아. 하나님 때로는 시원시원한 사람 좋아해. 에? 때로는 이들의 결단성 보세요. 이들의 단결성을 보세요. 이들의 헌신성을 보세요.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려고 하는 뜨거운 그 불같은 그 불심을 보시고 영심을 보세요. 한라산까지 타오르는 그 모습을 자기들 지금 어려운 상태예요. 돌아온 지가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아서 집도 오늘로 말하면 도배도 안 됐고 장판도 없고 집구석이 엉망이요. 하도 오래 무너지기 직전이야. 그런데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예배자가 되죠. 이게 예배야. 이게 신령한 예배라고. 우리는 내가 먼저잖아. 내 자녀, 내 집구석, 내 사업, 내 나라 이게 먼저잖아. 하나님이 그래 넌 너대로 놓아라. 사람은 이렇게 잘못 봐가지고 쏟고 결혼한다니까요. 사람은 잘못 보지만 주님은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100%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에게 춤을 추지 말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같이 춤을 안 춰.
그럼 하나님이 아니지. 이게 예배다. 다음에 제사장들은 무슨 이게 다음에 뭐예요? 공예배가 신령 예배다. 오늘날 개인적인 큐티 많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읽고 하는 거, 또 뭐 주석도 보고, 뭐 다른 공부도 하고, 뭐 혼자 가서 기도 많이 하고, 이거 필요해요. 근데 이게 아까 얘기했잖아. 좋은 감독자를 만나야 돼요. 좋은 레이지파를 만나야 돼요. 그 메시지가 균형이 있는지, 전통성 있는 해석인지, 이게 바른 해석인지, 이런 걸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이렇게 되면 아주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캐톨릭은 그런 게 덜하니까 기독교에서 그런 영적 환자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질환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단 시대의 족장들만 뭐예요? 하나님 만났죠. 다음에 성막 시대 개인 예배입니까? 성전 시대 개인 예배입니까? 오늘 이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예배해요? 남녀노소 20대 제사장들부터 해가지고 다 나와서 뭐예요? 지금 공예배를 드리고 있잖아. 이 성전 기초성에 대한 공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혼자 앉아가지고 이렇게 묵상하고 이상한 거 받지 말고 공예배를. 사도행전에 그들이 은혜 받고 개인적으로 예배 드렸어요? 전부 다 공적인 예배를 드렸잖아. 개인 예배. 여러분 또 몇 사람 데리고 가가지고 자기들끼리 뭐 은사 집회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잘못하면 위험해질 수 있다 이 말이야. 교회가 크든 적든 뭐예요? 은혜가 되는 공적인 예배에 나와서 여러분이 정성을 기울여서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거 하고, 공예배가 100이라면 여러분 개인 예배는 뭐예요? 가정 예배는 10도 20도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 전문 설교자가 없잖아요. 메시지가 없잖아요. 공동체 교제도 없잖아요. 교제도 없잖아요. 혼자 신령해지는 거죠. 혼자 좋아지는 거고. 혼자 영적, 내가 부흥회를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갈매산도 가보고 다른 기도원에 가보면요. 예배도 안 드리고 뭐예요? 그냥 산에 올라가. 예배도 안 드리고. 물론 자기 기도 제목이 있어서 그럴 수 있지만. 그러니까 막잖아. 예배 드리고 가라고 막잖아요. 참 다니다 보면 희한한 사람들 많거든. 공예배를 목숨을 걸어라. 왜? 공예배는 뭐예요? 나도 함께,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 여러분 5남매가 있는데 여러분 생일인데 혼자 따라와서 이렇게 세배하는 거하고 아니면 들어와서 하는 거하고 다 와서 뭐예요? 어머니 아버지를 축제하는 거하고 감동이 다르잖아. 아무리 효도를 하더라도 하나님께 영적 효도도 마찬가지야. 혼자보다는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고 뭐 말씀을 드리고 공예배하고 여기에 성교 드림이죠. 이게 뭐 하나님께 은혜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졌나요? 개인 예배도 나쁜 건 아니지만은 공예배에 사활을 걸어라. 그래야 교회도 뭐예요? 부흥이 되잖아요. 여러분은 교회 와도 나만 은혜 받고 찬양과 말씀과 기도에 막 은혜 받고 가겠습니다. 축복을 받고 가겠습니다. 이거 좀 내려놔. 초신자들, 뭐 처음 온 사람들, 좀 가난한 이분들을 복 좀 주시고 찬양과 말씀과 좀 은혜를 주시옵. 나는 1년 후에 3년 후에 줘도 안 줘도 돼요. 이런 뜨거움을 가지고 제사장적인 목회자적인 그런 자세로 그들에게 기도하면서 그럴 때 그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로 올라가죠.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감동되겠습니까? 저도 몸이 아프면서 저도 돈이 해결받을 거 많으면서 저도 막아야 될 그런 부채도 많으면서 저도 해야 될 많은데도 하나님의 사람 세우겠다고 초신자 태신자 이 사람들 세우겠다고 막 투자하고 막 눈이 벌리게 가지고 애쓰고 막 미리 와가지고 막 전하고 기도하고 막 그들이 왔을 때 안아주고 막 주면서 막 그렇게 할 때에 좀 그런 사람은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설교도 덜 들어오고 찬양도 덜 들어올 수 있어서 뭐예요? 예배로서는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교회 가지고 아멘 아멘 찬양 할렐루야 목사님 설교 할렐루야 아멘
그냥 혼자 받고 가는 그런 건 니만 좋아. 너 혼자만 좋아해. 그거는 개인적인 예배. 공동체. 그래야 교회 부흥.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 그랬잖아요. 이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예배. 나를 먼저 세우는 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예배. 이게 없으니까 오늘은 이 교회 막 돌아다니잖아. 돌아다녀. 그러니까 중심 없는 뭐 하달처럼 막 돌아다니잖아. 그러니까 무슨 대접도 못 받아. 인정도 못 받아. 범죄 없는 주막이요. 공예배에 살아. 내가 늘 그러잖아요. 수요 예배 수도 없이 빠지고, 구정 예배 구찬이 이유되고 빠지고, 금요 예배 금방 빠지고 또 빠지고, 주일 예배 일 때문에 빠지고, 그러면서 복 달라고 하잖아요.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여러분 보신단 말이에요. 공예배 봐요. 스룹바벨 일반 왕족이고, 그다음에 예수아님, 제사장님들, 레이지파 20명들, 막 석수, 목수들, 막 이런 사람들 모여서 막 밥에 다 모여서 이걸 기뻐하잖아. 이거 성전 기술을 기뻐하면서 막 한 영혼 오늘날 말하면 도롱으로 기뻐하면서 막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 그러니 이게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나잖아. 다섯 번째, 제사장들은 뭘 하고 있죠? 나팔을 불어. 뭐예요? 시작의 나팔이라고 볼 수 있지. 성전 기초할 때 뚝 불면서 뭐예요?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연주를 하진 않아. 제사장들이 시작과 끝을 가리키는 나팔수, 트럼펫을 버간 나팔수들이 필요한 거예요. 제사 드리는 사람, 아마 이분들이 제일 좋을 거 아니야, 제사장들이. 다음에 뭐예요? 여섯 번째로 레이지파. 레이지파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아까 뭐래서 비파와 수금이 없이 재금이라 그랬나, 재금? 예? 재금이에요? 맞아요? 비파와 수금, 재금만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예요? 찬양했다 그랬잖아요, 찬양. 하나님을 찬양을 올리는 역사가 이루어져.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이 찬양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니까 자주 얘기하게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도 왜 봐요? 아까 제가 개요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는 30명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다윗님 시대 20명 하는데 전부 다 막 비파와 수금과 재금을 가지고 막 올라올라 말 오케스트라 같이 막 하나님 말로 연주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에 가니까 뭐예요? 이제 그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예배도 필요 없고 이러니까 이런 사람이 어서 비파와 수금도 없어, 악기도 없어.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위에 있는 뭐예요? 재금 하나 가지고 뭐예요? 이들이 누굴 높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하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악기도 부족합니다. 연주자도 부족합니다. 사람이 말하는 영적인 감동은 떨어질지 몰라도 그래도 재금 소리가 어떤지 몰라도 이걸 하나만 가지고라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열악한 인원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송축하며 이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과 재건을 위해서 찬양하고 올리고 정성을 다 쏟는 그 찬양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가 된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오늘날도 개척교회에서 미가엘 가지고 하고 뭐 특송할 사람도 없고 가장 여러 가지가 막 부족한 거야. 어? 그런데도 마음만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영혼을 세우는 오늘날 하나의 영혼의 성전에 기초석을 세운다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는 영혼자들이 많다면 그건 하나님이 웃고 감동하는 기적 주는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자기가 좋은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 이 말이야. 숫자가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너무 다 갖춘 데는 다시 얘기할게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대형교회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야 큰 일을 하잖아요. 사랑의 교회도 오정희 목사님 원래까지 끝나잖아요. 이런 분들은 한 몇 년 더 해도 좋겠는데 끝나잖아요. 다른 분이 오잖아요. 한번 정해진 것 같은데. 이런 데는 또 물론 그 헌신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은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뭐 그냥 뭐 안 해도 되고 뭐 그냥 돌아가. 근데 어려운 교회, 어려운 기도 이런 데는 뭐예요? 사람도 없고 돈도 부족하고 환경도 부족하고 막 뭐 때로는 지하에 냄새나고 막 어떻게 물도 막 새고 막 들어가는 것조차도 막 싫고 막 너무 뭐 모든 게 안 좋아. 이럴 때에
오히려 고난 때, 그러니까 너무 풍요로우면 예배가 잘 안 나와. 이렇게 성전이 무너져야 아무것도 없잖아. 성전 기둥도 없고 성전 지붕도 없고 제단도 겨우 만들어 놓은 채고 아무것도 없는 시작이잖아. 기초석이잖아. 이때가 뭐요? 진실한 공예배가 올라가고 진실한 찬양, 뜨거운 찬양이 막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사람은 등 뜨시고 배부르면 별 수가 없는 거거든. 주의 종들조차도 마찬가지. 이때 기도도 제대로 올라가요. 주어진 환경 속에서 드리는 예배. 이게 지금 좀 신학적으로 성전 건축론이 아니라 예배학적으로 보면 다시 말해 성전 건축은 참 예배라고 하는 거는 뭐 기교, 성악적, 뭐 연주적 차원적, 숫자적, 모양적 막 이런 거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목소리가 좋고 나쁘고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 이거야. 이 그분을 찬양하고 높이는 성전 건축, 예배당 건축, 기초적 세워서 하나님을 제사장도 레이지파들도 왕족들도 젊은 사람들 이걸 건축하게 감독하면 막 올리려고 하는 할렐루야. 찬양은 이건 파도소레라미시 시미라레 솔도파 여러분 멜로디 있는 그것만 아니고 내 삶 전체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의 찬양, 그게 예배라 이 말이에요. 찬양만 수십 곡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콘서트에 가가지고 듣고 하는 그게 아니라고. 그게 주님이 원하는 예배다. 자, 결론입니다. 1차 예배. 자,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뭐예요? 귀환하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여기에서 마음을 가지고 결단을 하고 행동, 움직임이 있어요. 이것을 뭐예요? 회심이라고 보잔 말이에요.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900km라 그랬나? 이 먼 거리를 주야로 오잖아요. 주야로 오면서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거다 이 말이야. 먹는 것도 부족해요. 자는 것도 부족해요. 뭐 짐승의 위험도 있어요. 다리 뻗어 잘 수도 없어요. 샤워도 할 수 없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에요. 그 속에서 때로 별과 달을 창조하신 분을 보면서 이들이 뭐 공적으로 모여서 예배 드리는지 모르지만은 개인적으로 그냥 예배 안 드렸겠어요. 그 예배가 아주 1차 예배라고 보면은 아주 예배가 은혜롭고 뜨거운 예배라고. 길거리 찬양, 밤의 찬양, 합심 찬양, 막 몸은 힘들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는 기쁨을 가지고 드리는 이 예배가 눈물, 감격, 행복, 막 너무너무 영광이 돼가지고 막 춤을 추, 잠을 설쳐. 뭐 육신적이게 이러면서 여기서 뜨거운 예배를 드리지 않았겠느냐. 성경은 기록은 없어요. 1차 예배. 2차 예배가 뭐예요? 오늘 본문 예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뭐예요? 성전 기초석을 놓는 성전 건축 기공 예배라고 할 수 있나? 이런 예배를 드리면서 모든 것이 나중에 다음 시간에 좀 하지만은 성전 모양도 없는 다 폐허된 그곳이야. 여러분 다 폐허된 그곳에 가서 이들이 다 모여서 기초석을 세우면서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악기 재건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솔로몬 성전에 완공돼서 솔로몬이 님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보다도 폐허된 가운데서 2차로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 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쉽게 빈장, 빈만, 빈 마음, 빈영, 자기 육신의 빈 욕심이었어. 빈욕 다 내려놓고 달에놓은 가운데서 오직 성전 건축 하나님 영광 찬양만 충만된 가운데서 아주 순수하고 아주 깨끗하고 아주 욕심이 없고 일사불란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높이는 예배가 뭐예요? 삶 예배가 되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예배가 3예배다. 나중에 3차 예배는 뭐겠어요? 3차 대예배는 뭐예요? 왕복 예배가 되겠죠. 왕복 예배 때 드리는 회복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지만은 시작을 하잖아요.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작하다 보면 그 중에서 과정 속에 고통과 이게 예배가 드리잖아요. 그걸 이런 예배가 드리면 결국은 결과가 이렇게 오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됐다. 이 말이죠.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예배는 시작부터 예배다. 예배. 시작에 성공을 해라. 벌써 오기 전부터 아이고 오기 싫을지네요. 가기 싫은데 뭐 자꾸 또 뭐 목사님 안 오면 또 전화할 텐데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해서 오는 거거든. 시작을 철저하게 준비한 만큼 은혜는 온다 이 말. 철저하게 준비해라. 주일날도 텔레비 같은 거 덜 보면서. 두 번째, 예배는 성전에 일을 하는 일꾼들에게 배고프게 하지 말고 그들을 배부르게 하는 것이 뭐예요? 그 예배다. 하나님의 주의 종들의 성도들 배가 고파가 쫄쫄 굴고 둘이 있는 데서 뭐 그들이 심령이 가난해질 줄 몰라도 그러면서 자기가 배부르다. 예배라고 하는 건 뭐예요? 드림이라는 거죠. 공동체에 공짜로 주지 말고 그들이 일하는 대가를 충분히 주라. 충분히 생활하도록 주라. 바울리는 그랬잖아요. 가르치는 자, 법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함께하라. 좋은 것으로 함께하라 그랬잖아요. 바울님이 좋은 것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 일꾼들을 배고프게 하면서 당에는 배부르고, 부교육자들은 그냥 달새도 못 내고 있는데 너는 이 몫이라고 하면서 되겠습니까? 이 일꾼들을 영육에 배부르게 채워주는 것이 뭐예요? 진정한 예배다는 거예요. 넘버 3.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영적인 거든 건축적인 거든 세움에 주도하는 예배의 그 리더를 쓰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스룹바벨님이나 예수와 같은 것처럼 뭐예요? 성전 건축이나 성교나 다음 세대 세움이나 뭐 예배당 건축이나 뭐 아프리카 선교나 이런 데 있어서 이니티브하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예배가 천만억 조가 될 수가 있고 수동적으로 다른 사람도 보게 되겠지만 아니다 이 말. 복음적인 일에 있어서 여러분이 선두주자가 되라. 이 시대 스룹바벨님이 되고 여호수아님이 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복을 받는 거. 하늘의 상이 다르고 이게 다르다. 수동적인 사람이 되지 말아요. 넘버 4인가요? 공예배가 더 신령한 예배다. 개인 예배, 개인 금식, 개인 작정. 그것조차도 공동체를 위해서 해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해라. 개인 예배는 30쯤이라면 공동체 예배에 들어가. 공동체 예배가 은혜가 되도록, 은혜가 되게 되도록 여러분이 시간, 물질 투자를 해서 은혜 되도록 해라. 그래야 이 교회가 부흥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가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막 그 있는 속에서 상황 속에서 찬양을 하고 열심히 높여라.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러니까 결단을 하면 마귀가 봐요. 마음을 결단하니까 뭐예요? 끝까지 모든 것이 다 됐잖아요. 결단하고 약하니까 일을 할까 말까 하니까 마귀가 넘보거든. 선교할까 말까 하니까 마귀가 역사하거든. 그러니까 온전히 되라 이 말이에요. 이래서 이들이 결단하고 회심하고 올 때에 길거리 야경 예배, 야경 찬송, 어떻게 지파별로 레이지파나 뭐 여러 지파별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해서 순례자의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꿈을 가지고 몸과 마음이 힘들고 지치지만은 배고프지만은 모든 것이 자기들에게 채움이 없지만은 영은 자유함 속에서 그분을 높이는 눈물의 예배, 길거리 예배, 순례의 예배가 하나님의 감동력. 이런 예배를 여러분이 다 잊어버렸잖아. 첫 예배 다 잃어버렸잖아. 첫사랑 다 잃어버렸잖아요. 넘버 3.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아까 예배는 행동이다.
예배는 말로 쫑알대고 말로 설교하고 뭐 예배는 말로 뭐 잘난 체하고 자기 드러내고 뭐 말로 교회에서 자기 뭐 주도자 그런 차원이 아니라 너 잘났거리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양으로서 할렐루야. 목사, 장로, 사모, 선교다 하나님의 다 양이에요.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양이요. 양 같은 자세. 이리가 되지 말고 염소 새끼 되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어린 양 이렇게 한 마리 딱 짚고 가고 양이 있는 이런 예수님의 그 성화 보면요. 요 밑에 까만 염소 새끼가 하나가 있잖아. 가만히 봐요. 그 염소 새끼가 자꾸 집어가. 목사도 게으르면 머리를 박고 뭐 집어가. 그래서 이게 양들의 새끼 하는 거거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염소 새끼 되지 말고 다 양이 돼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찾는 사람이 뭐요?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는다는 진리로. 로마서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산제사, 산 마음, 산 영, 산 자세로 산제사로 죽은 제사가 아니라 드려야 되지 않겠냐. 영은 다 죽어가지고 내 조를 가까이 가까이 온 게 천국에서만 뭘 천국이 있어. 산 찬송, 산 기도, 산 말씀, 산 행동이 없는 예배는 죽은 예배가 아니에요. 살았다나 죽은 이름 아니에요. 예배는 행동이고, 예배는 헌신이고, 예배는 하나님께 던짐입니다. 자기 재능, 자기 달란트, 자기 시간, 자기 물질, 영혼 세우는 데 있어서 다 던지는 겁니다. 99도 아니에요. 100을 던지는 겁니다. 그럴 때 진정한 산제사요, 신령한 예배고 참된 예배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예배의 성공자,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이 마이크를 잡고 좀 이렇게 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항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 문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양뜰에 오셔서 양뜰에 앉으소서. 양뜰에서 드리는 삼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님 이름만 양뜰에 있습니다. 두 손 들고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님 향한 찬양이 꺼지지 않으니 하늘 문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너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참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뜰에 오셔서 양뜰에 앉으소서. 양뜰에 드리는 참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양뜰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아버지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님 향한 찬양이 꺼지지 않으니 하늘 문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너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님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첫 은혜를 받았을 때, 교회에서 은혜, 기도 은혜에서 첫 은혜를 받았을 때에는 찬양의 눈물이 있었고, 찬양의 감격이 있었고, 말씀의 감동이 있었고, 십자가만 바라봐도 세임이 나고 보혈의 은혜가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고 집사금사 장로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어떤 그 양식이나 태도나 이런 모습에 있어서는 고상하게 보이고 품격 있게 보이고 다듬어져 있고 신사적인 것 같지만은 사실 들춰보면은 형식과 흐레와 영적 흐식으로만 가득 찼어. 생명력, 감화력, 감동력, 하나님 은혜력, 하나님의 도전력, 드림력이, 행동력이 하나도 없는,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예배당 공기만 하나님이 열고만 가는 우리의 죽은 예배, 죽은 찬송, 죽은 기도, 죽은 헌금, 죽은 설교, 죽은 삶, 나 중심적인 삶만 살아간 것을 용서하시오. 하나님이여,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리라. 예배에 목숨을 걸리라. 공예배에 내가 은혜가 아니라 이웃에게, 이웃교인에게 생명을 풀어주고 기도의 영역, 찬양의 영역, 성김의 영역으로 그들을 모두 다 일어나게 하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전 김초석을 세우고 영혼을 세우는 기초석을 세우는데 일어나 빛을 발견하는 이 시대의 서루바벨 같은 위대한 종이 되게 하시고 역사하시고